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는 때로는 짧다는 이유로 혹은 그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시선이 자주 머물지 않는 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 바로 유다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편지는 마치 영적 응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잠든 교회를 향해 울려 퍼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깊은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을 퍼뜨리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편지, 유다서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자신을 소개하는 유다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관계를 가진 유다는 단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였다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놀라운 혈연 관계보다 더 위대한 정체성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혈연을 뛰어넘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주님께 완전히 복속된 종의 신분을 자신의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한때는 자신의 형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그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놀라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변하고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무조건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 안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호받고 보존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그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유다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킨 후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는 본래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공통된 구원에 대한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그는 계획을 바꾸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는 이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과 같은 치열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쟁을 좋아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단번에 주신 믿음, 즉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순수한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4절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장 무서운 적은 성벽 밖이 아니라 성문 안으로 몰래 들어온 적입니다. 유다가 경고하는 위험은 박해와 같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내부의 위협,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성도들과 같았고 매우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을 파괴하는 독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괜찮아. 우리는 은혜 아래 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 마음껏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돼. 이것은 은혜를 값싼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거짓 은혜는 우리를 죄 속에 머물도록 방치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죄를 정당화하고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무시하려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다의 경고는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를 시인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거룩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분의 권위를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본질입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비참한 결말을 상기시키기 위해 구약의 세 가지 심판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에 대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 경고는 불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지만 약속의 땅을 앞두고 불신과 원망에 빠졌던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구원의 시작만큼이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경고는 교만과 반역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그의 무리들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삼켜졌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은 파멸을 낳을 뿐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성적 타락과 부도덕에 대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인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음란함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생생한 비유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사랑의 만찬에 숨어든 암초와 같아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처럼 요란하지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처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며 결국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이 얼마나 공허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교활하고 위험한 거짓 가르침이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유다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경고를 넘어선 사랑 가득한 목자의 권면입니다. 첫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굳건히 지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얻고 유혹을 이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세상의 거짓된 사랑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이 모든 경고와 권면을 뛰어넘는 가장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송영 중 하나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셨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외침은 2000년 전의 교회를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많은 비진리와 타협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이 순결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은혜를 방탕함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든 거짓 가르침에 맞서 힘써 싸우십시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세우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를 통해 잠든 저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구원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타협의 유혹 속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분별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도우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마침내 저희를 흠없고 거룩한 자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